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어서 성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볼 텐데 2장도 5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모든 내용을 다 살피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른바 성탄절인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300년경에 교회 회의에서 이 교도들이 섬기는 그런 풍습에서 따와서 이교들과 기독교인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서 그때를 기념하여서 예수님의 탄생들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기를 성경에서 꼭 정해지고 또 따져야 되는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자꾸 다양한 미신적인 풍습들과 날과 절기를 지키는 중세시대에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만 하자라고 해서 날과 절기를 모두 폐지하였고 또 교회당 안에 있는 다양한 형상들 또 십자가조차 이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다 제거하기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은 날과 절기를 주일 안에서 또 성례 안에서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고 또 사순절, 부활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데 단순히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하려고 하는 노력과 또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비판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중심을 누구에게 두냐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더 보려고 한다. 이런 자세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 있을 때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확인하여서 매 주일과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그 의미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힘쓰는 일들을 더욱더 해나가길
해 나가기는 그런 자세로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어제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때 이 3가지 예물을 왜 갖고 왔는가? 그것은 동방 박사가 그냥 여러 나라의 왕들 중에 한 명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왕들 태어날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선물 주러 다니는 그런 박사가 아니라, 그 박사들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왕이 나신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증표로서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할 때, 누가복음은 시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왜 이 요셉과 마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들을 살펴주고, 또 동방박사의 얘기가 아니라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동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데, 같이 읽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것입니다. 가이사, 케이사르 아구스투가 명령을 한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모든 구석에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니 다 호적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예수의 아버지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적이 예전에는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구레뇨가 처음 시행했던 것이고,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의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셉도 사는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게 되었는데 약혼한 마리아와 같이 갔는데, 이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어서 그 구유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구유에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이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소나 또 말들이 먹는 그런 마구간, 구유에 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라고 할 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동방박사 얘기는 빼놓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을 전파했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시고 또 선사가 말하여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할 사람이 나타났다.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으로 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왔구나, 어쩔 수 없는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이루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마태가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동방 박사가 왕궁에 찾아왔을 때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말씀 좀 찾아봐라 했더니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예언을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가만히 있던 나사렛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까지 이용하신다. 만물을 주관하신다. 만물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고 있구나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이트, 레헴이라는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떡집, 방앗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떡집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5절의 표현에 의하면 51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하실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집에서 나신 이것이 그냥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떡집에서 베이틀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나셨다라는 것들을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있던 것도 아니고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이가 말씀대로 그곳에 났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불의한 일이 너무 판을 치고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통치하여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또는 어렵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강요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뜻하신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악한 권세가, 악한 통치가, 위에 있는 권세가 나빠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또 사용하셔서, 섭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들레헴으로 온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자기 원래 고향 집도 아니고 구유에 태어나셨는가? 왜 하필 구유인가? 또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면 되는데 왜 여관도 없었어? 자기 고향집도 못 가고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아주 보잘것없이 그렇게 태어났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우연히 구유에 급히 그냥 머물다가 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볼품없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 고향집에 돌아가서 산 것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구유, 말들, 동물들이 사는 정말 볼품없고 허름한 그런 구유에서 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그 자라서도 내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써서 무력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왕으로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왕궁의 왕자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또 비판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섬기기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명예를,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고, 그 뒤를 따른 데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또 따르는 길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 고난들, 환난들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을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손길로 알아 그 길을 잘 걸어야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부자 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부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와 명예와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된다고 하면 나에게 핍박과 환난과 가난이 찾아오게 될 때 주님을 버려버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주님보다 명예와 부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주시는 다양한 환경, 부와 명예도 주실 수 있으시지만 또는 핍박과 환난도 주시는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따르는데 활용하고 이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성경 전체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오신 것입니까?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 돌아보려고, 병든 사람 고치시려고,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어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아 우리는 그 사실로 알아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아 모든 사람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인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가 전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성탄을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 그것을 잘 깨달아 우리 사는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지내야 될 것이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평생 그런 감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목표를 천국 백성으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